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2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박수 나온다 그러던데 오늘 오늘 유머는 이게 유머입니다. 자, 오늘은 금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총을 하사하게 하신다라고 허릭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월리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케드로스라는 군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곳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감옥에서 찬양이란 책에 보니 미국의 어떤 기업주가 딸이 자동차에 치여서 뇌가 다쳐서 정신 이상이 되어 아버지를 몰라보는 지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극진하게 사랑해서 날마다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8년 동안 딸이 병에 누워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8년을 고생했는데 8년 동안 병에 걸려 이렇게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이런 딸을 놓고 감사라고 그러니 이건 사단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너는 8년 동안 딸이 고생하며 있었던 것과 네가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네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딸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8년 동안 딸이 아버지를 몰라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간절하게 오랫동안 드린 다음에 일어나서 딸의 방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딸의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방 안을 걸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가정에서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이 딸의 교훈을 얻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길 원하신다, 그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데서 감사가 얼마나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감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이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78명이 사형 이렇게 구형을 받았는데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8명 가운데 한 명도 자기한테 감사하다 이런 엽서를 보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누이를 괴롭힌 맏형 암놈을 처형해 버립니다. 잔치를 베서놓고 초청해 갖고는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망갑니다. 이웃 나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이웃 나라에 있으니까 못 잡아왔던 겁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윗의 마음에 화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아가지고 날마다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이 제일 똑똑한 자식인데, 그놈이 제일 똑똑한 자식인데, 그놈이 이 왕권을 물러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늘 그리워하니까 옆에 있던 장군 요압이 왕이요,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는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요. 여리고 집으로 막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막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 자식을 은혜를 베풀어 살려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더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가지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 며칠 만에 왕자에 올랐다가 죽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 큰 정신병원에 구급차 운전수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정신병자들을 앰뷸런스로 싣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하는 일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창문을 열고 정신병자가 나 좀 보시오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위를 보면서 나를 부르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병실 창문에다 이렇게 상체를 내놓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어? 무슨 질문인데요?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정신병자를 그렇게 병원에 실어 날렸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정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신이 지금 건강하지 않고 미쳤으면 정신병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전수가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정신이 온전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최고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데 자신이 교만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 처지가 뭐 가난한데 무슨 교만이 있어? 그건 생활의 겸손이지 마음의
영적인 것은 지금 무지한 거죠. 그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교만해지면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 교만해지면 자신이 왕이라고 그러고 황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교만해지면 자신이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에 있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는 매일 아침 4km씩 뛰는 그런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지. 내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좀 해야 하루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가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달리기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달렸더니 길가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분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달리고 있는 자기를 보는데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또 소설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은 것이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인데, 그 부인은 생전의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였다.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이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첫째,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5번째로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즉 가까이 함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암과 투쟁하면서도 감사를 끊임없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감사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헤널드 러셀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후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폭탄에 맞아 2 팔을 잃고 장애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져서 이제 아무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한때는 좌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의족과 의수를 장착하고 의족으로 타자를 연습하기 시작했답니다. 의족으로 타자를 연습해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그가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두 팔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의적으로 이렇게 타자를 연습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독수리 타법은 이거예요. 손가락 2개 갖고 하는 거.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도 감사하며 사는데 두 팔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풍년 주신 것, 장사 잘 되는 것, 합격된 것, 취직된 것, 진급이 된 것, 물론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는 이런 이방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다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곧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귀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전적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두 천사가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라는 바구니를 들었고, 또 한 천사는 소원을 담아오라는 바구니를 들었답니다. 소원 바구니를 든 천사는 금방 세상에 와서 그냥 강주리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로 왔고, 감사의 바구니를 든 천사는 세상을 다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는데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단이 지구에 내려와 창고를 지었답니다. 그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이 있는데 미움, 슬픔, 눈물,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싹싹 뿌려도 얼마나 효력이 잘 나타나는지 금방 그 사람들이 그 씨앗의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씨앗을 갖다가 사단의 창고에서 갖다가 어느 동네에다가 딱 뿌렸어요. 기쁨의 동네에다가 딱 뿌렸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씨앗을 뿌려도 도대체 미움, 증오, 눈물, 시기, 질투 이런 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왜 안 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어떠한 슬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나쁜 씨앗을 갖다 뿌려도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사단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